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연중 제9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토빗기 2장, 토빗기 2장. 눈이 멀었어요. 마침 눈이 아주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안 나가 여자들이 하는 일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가 남편한테 막 그런 내용이죠, 그죠? 시편은 어제하고 똑같이 112편 의로운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여기서 눈이 멀었는데도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그런 내용. 그래서 시편 112편이 토빗기 앞부분과 연결된다.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시편 112편. 오늘 복음은 어제에 이어서 마르코 복음 12장 13절이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드린다. 자, 오늘 어제 토빗기 좀 했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의 내용이 짧으니까 토빗기 주해를 같이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빗기 주해. 토빗기가 어디쯤 와 있는가? 토빗기는 후기 역사서예요. 역사서에는 크게 세 개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 역사서에는 첫 번째 신명기 역사서, 두 번째 역대기 역사서, 세 번째 후기 역사서. 토빗, 유딧, 에스테르. 후기 역사서. 이렇게 역사서가 아니면서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담고 있는 후기 역사서, 토빗, 유딧, 에스테르. 우리 역사서 할 때 다 공부했죠, 그죠? 신명기 역사서 맨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토라 했고,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년경에 편집된 토빗, 유딧, 에스테르. 후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토빗기를 좀 보시면, 토빗기는 지혜문학의 정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작품이에요. 교훈적인 작품. 그런데 역사적인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후기 역사서에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자, 토빗기의 줄거리는 친족 관계에 있는 두 유다인 집안이 유배를 가서 한 집안은 현재 이라크에 있는 니네베에 살고 또 한 집안은 현재 이란에 있는 엑바타나에 산다. 그런데 두 집안 다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 두 집안 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많은 고통과 고난과 불행의 삶을 산다. 첫째 집안은 토빗 집안이고 둘째 집안은 사라입니다. 크게는 주인공이 토빗 그리고 사라네 집안이죠. 여기서 이제 중간 역할한 존재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천사.
사실 주인공이죠. 라파엘이 주인공이죠. 하느님이 주인공이죠. 그죠? 그래서 1번 토빗 스토리, 2번 사라 집안, 세 번째 엘이 고쳐준다. 라파엘입니다. 엘이 고쳐준다. 그래서 라파엘을 통해서 두 집안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 토빗 집안과 사라 집안이 다 치유가 되는 거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토빗기는 대중적인 설화 내용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은 여기 북왕국의 멸망 이후입니다. 여기 좀 지우고 내용은 이야기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북왕국이 멸망 이후에 이제 니네베로 또 이란 쪽으로 아시리아 지역 쪽으로 다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여기 있는 북왕국의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당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 지역에서 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고기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시대적 배경은 거기인데 언제 쓰여지냐? 언제 쓰여지냐면 마이너스 200년경에 쓰인다. 토빗기의 저자는 마이너스 200년경 사람이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 모르고 있다. 여기죠? 토빗기의 저자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지방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럽니다. 네. 그리고 토빗기의 저자는 아주 그림을 그린 듯한 서술과 생생한 세부 묘사를 좋아하는 이야기꾼이다. 네,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게, 강아지가 토비야를 따라갑니다. 토비야를 따라가서 안 돌아오나 했더니 또 돌아오는 장면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신랑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데, 그 아버지는 무덤을 파고 있죠. 죽으면 얼른 몰래 묻어버리려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토빗기의 저자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토빗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래 얘기해봐, 그리고 재밌네, 어제도 재밌게 하더니 오늘도 재밌게 하네 하는 그러한 청중들이다. 네. 토빗기의 출처는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문학. 토빗기는 어떤 이야기를 베끼고 있는데, 아키카르 이야기예요. 아키카르 이야기 또는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그 작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아키카르 이야기는 이솝의 우화를 지을 때 영감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키카르는 실존 인물이에요. 아키카르는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키카르가 자식이 없어갖고 조카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양아들 나답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근데 결국 실제로 그 조카가 나답이 중상모략 해가지고 양아버지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저러해서 다시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키카르가 조카를 꾸짖고 그를 감옥에 보냈는데, 결국 거기서 그는 죽는다. 그런데
토빗기의 저자는 그 스토리를 가져와서 아키카르를 자기 조카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아키카르의 지혜 구조를 본뜨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토빗기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키카르의 양아들은 그 아키카르를 배신하는 반면에 토비야는 유다교의 지혜교를 받아서 오히려 아버지 토빗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잘 이어받는, 그래서 토빗기의 저자는 이러한 중동 지방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혜가 유다교의 지혜다. 유다의 가르침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런 것들을, 토라의 가르침이 더 훌륭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교훈적이며 유다교 지혜문학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유배로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인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200년이죠. 마이너스 200년. 그래서 바빌론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페르시아 때는 아주 온건 정책이죠. 그런데 다시 히랍 지배 시대예요. 히랍 지배 시대,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중동 지방의 지혜 문학보다 훨씬 더 유다교의 토라의 지혜가 훌륭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디아스포라 유다인과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 또 식민 지배 생활하는 유다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내용도 있어요. 유배로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들어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섭리다. 하느님의 섭리. 토빗기가 다루려는 문제는 공경을 받고 있는 흩어진 유다인들을 위해서 하느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배려, 하느님의 배려.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천사다. 사람이 아니죠. 옮기는 이들은 천사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다 귀담아 들으신다. 주님께서는 토빗의 기도도 듣고 사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라파엘을 통해서 다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아키카르의 지혜보다 토라의 지혜가 더 훌륭하다. 더 훌륭하다. 그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고,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도 이 토빗기에 들어있어요. 가족의 단결, 특히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혼인이야말로 한 가정의 삶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인에는 한 인간의 미래가 달려있다. 토빗기는 결국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가정과 혼인에 대한 스토리도 안에 담겨있고,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주님에 대한 충실성. 하느님께 충실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전 전례에 참여한다. 우리가 오늘 새벽 4시에 미사, 이제부터 4시 미사입니다. 4시에 미사할 때 같은 공간 아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미사 봉헌하신 분들은 자기의 지향을 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 4시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있다면 그 전례를 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오후 3시에 제가 미사한다 그러면 명동에 오셔서 다 미사 전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럴 때 이렇게 유배간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강제 이주당했어요. 아직 이 시대, 여기 시대적 배경은 북왕국의 멸망으로 강제 이주당한 거죠. 아직 여기 시대, 여기 내용에서는 아직 북왕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멀리 떨어졌을 때, 주님의 성전이었을 때 어떻게 주님께 충실한 것을 보이는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려고 할 때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느님의 것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할 때 이 유배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자선과 기도다 라는 메시지예요. 자선과 기도. 자선과 기도가 바로 전례를 대체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선과 기도가 바로 그분의 계명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그 내용 2개가 들어있죠, 그죠? 토빗기에 자선 그리고 기도. 그래서 전례에 매일매일 매주 충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회상입니다. 토빗기의 장면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다 짬뽕되어 있다. 성도들의 유랑은 유배자들의 방랑으로 이어지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돌보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유배 중인 유다인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예언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언자. 나훔에 가는 여인이 나오죠, 그죠? 나훔은 나훔의 예언. 나훔 어디가 있어요? 나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나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나훔. 자, 우리는 나훔 그러면 거기서 언제 공부했지? 지지난주야. 깜빡깜빡하죠. 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은 뭘 예언했냐?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니네베가 멸망할 거다 라는 예언이죠, 그죠? 나훔. 오바드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조아라 한 에돔이 멸망할 거다, 그 내용이고, 요 나훔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니네베가 망할 거다. 660년 예언인데 진짜로 612년에 망했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나훔의 예언이 성취되면 이제 이 나훔의 예언이 성취되면 유배간 백성들이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토빗의 예언입니다. 토빗의. 그래서 토빗은 또 이사야 60장 61장의 예언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토빗이 바로 또 예언자야. 예언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 언제 쓰였는가. 이 책은
유배 시대 이후에 확실히 유배 이후에 썼을 것이다. 이건 정확히 나오죠. 예, 그리고 집회소하고 연결되는 걸 보면 마이너스 200년쯤 마이너스 200년쯤 집회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같은 원천을 자료를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이너스 200년경에 토빗기가 최종 완성됐을 것이다. 스토리는 쭉 내려왔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토빗기는 어제 쭉 설명했어요. 그죠? 눈이 멀었어요. 토빗이 눈이 멀게 되었고, 그래서 눈에 뭐가 떨어졌어요. 눈에 뭐가 떨어져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눈이 멀어서 마침내 4년 동안 눈이 먼 채로 지냈다. 그런데 그거를 조카 아키카르가 2년 동안 도와줬다. 아키카르가 다른데 발령 날 때까지 2년 동안 도와주었다. 근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때 안나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생활을 꾸려갔다. 그런데 이제 뭐 염소 한 마리 와가지고 왜 훔쳐왔냐? 훔친 게 아니다. 훔친 게 아닌 이가 있냐? 왜 네 보수보다 더 많이 받아왔냐? 아니다. 선물로 받은 거다.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안나가 열받았고, 당신이 그렇게 착한 일 했다고 하면서 당신의 자선, 당신의 선행으로 얻은 게 뭐냐 라는 거를 콕 집어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게 뭐냐? 고통 아니냐? 그래갖고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고 마음이 쓸쓸해지는 내용제. 내일 또 이제 쭉 이어집니다. 자, 시편 112편. 어제하고 약간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정녕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눈이 멀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충실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주님을 신뢰한다. 그 마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쌍한 이들을 후하게 대해주고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토빗을 살짝 얘기하고 있죠. 시편 112편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12장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예요.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 자,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이 바리사이들이 왔고 헤로데 당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물어봐요.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바리사이들이 아니 하느님의 그걸 가리키면서 세금 내는 게 합당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로데 당원이 어쭈구리 그러고 고발하려고 세금 내라 그래도 세금 내라 그러면 바리사이들이 가르침을 그만 가르쳐라 할 거고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로데 당원이 고발할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내지 않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죠. 데나리온 한 잎을 가지고 이 초성과 글자는 누구 것입니까? 황제의 것인데요.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하느님의 것, 나눔,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테스트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잔도는 황제에게 주고 중요한 거는 상대적 가치와 절대 가치, 하느님의 절대 가치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상대 가치,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걸로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는 아주 뛰어난 주님의 말씀입니다. 황제의 것은 세속적인 것은 세속에 돌려주고
하느님의 절대 가치는 하느님을 향해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토빗기 주애를 공부했습니다. 토빗기, 오늘 연중제 9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토빗기 주애 복습 한번 했습니다. 네. 괜찮죠? 우리가 매일 있는 이러한 전례를 할 때 우리가 다 배운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죠. 토빗기가 나오니까 독서에 토빗기가 나오니까 우리 토빗기하고, 네. 사도행전 나오면 사도행전 공부하고, 복음은 지금 마르코 복음 쭉 이어나가니까 복음 공부를 또 쭉 복습하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면 또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연중 9주간 화요일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